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순장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늘 수고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새롭게 이제 다락방이 시작되는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힘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달려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한 명 한 명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마음이 낙심된 자들을 주님 세워주사 또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달려나아가며 귀한 영혼들을 섬기며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순장들, 귀한 지파장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나 주님이 강하시기에 우리의 손을 주의 손에 맞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서로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배고프시죠? 아까 3부 할 때 어느 분이 심각하게 식사를 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시더라고요. 네, 식사를 거르시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또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네, 긴 겨울 방학을 보내고 또 이제 우리가 새 학기 또 다락방을 시작하며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새 학기 다락방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어떻게 2월달 순장 모임을 해야 될까 고민하며 이렇게 같이 기도하다가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냈습니다. PPT를 보여주시면요. 네, 제가 열심히 넘겨보는데 안 넘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늘 기계는 우리의 마음을 돕지 않더라고요. 네. 웜업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웜업을 언제 주로 보통 많이 하냐면요. 이제 운동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잘 달리기를 하기 전에 몸을 기본적으로 좀 끌어들이는, 이게 몸에 좀 열이 나게 하고 땀이 나게 해서 운동을 해도 다치지 않고 또 몸과 신경과 근육들이 놀라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웜업입니다. 이 사전적 정의로는 본격적인 운동이나 경기를 하기 전에 몸을 풀기 위하여 하는 가벼운 운동이라고 하죠. 우리 이제 2월 말에 다락방 개강 예배를 하고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사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다락방은 시작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다락방 순원들을 어떻게 섬길지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이끌어갈지 계획하고 고민해야 이제 한 학기의 다락방들이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순장했던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러실 거예요. 다락방 또 시작하네. 시간이 지납니다. 다락방 또 끝났네. 그리고 방학입니다. 또 해야 되나? 그러다 보면 어느새 1년이 지나가고 또 순장을 분명히 내가 오랜 시간 해왔는데 그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이 순장을 하면서 지파장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나는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었을까? 진지하게 그런 고민을 하지만 뭔가 답을 찾지 못하고 지나가셨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사역을 하다가 뭔가 내가 소비된 느낌,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또 다락방을 시작할 때는 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 다락방 사역과 또 나의 성장과 또 우리 함께하는 다락방 수원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고민해보고 우리가 방법과 계획을 한번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죄송한 표현이지만 약간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쳤다고 할 수 있는 게, 감사를 막 하고 막 솔직하게 적었는데 갑자기 내고 가라고 해서 당황하셨죠. 오늘은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계획들과 또 방법들을 한번 자유롭게 한번 적어보시고 또 가져가셔서 수원들과 또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1학기 다락방을 앞둔 우리의 웜업이 있습니다. 좀 작은 글씨로 바뀌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뭔가 있어 보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그냥 닥치는 대로 다락방에 뛰어든다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패하겠다라는 의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 다락방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번 같이 큰 그림을 그려볼 것입니다.
한 학기 동안 교회에 어떤 사역들이 있고 3, 4, 5, 6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또 이때 다락방 순원들과 어떤 사역들과 함께 논의하면 좋을지를 미리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 다락방의 사역들이 그저 내가 소비되는 사역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관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서 다락방이 있고,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다락방 순원과 내가 서로 좋은 자극을 주어서 함께 같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계획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실 우리의 다락방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3월 25일 다락방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2월 25일.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든 제가 마음에 미루고 싶었던 저항이었나요? 네. 저희 순장톡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제 다락방 종강 예배 있습니다. 막 이렇게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탄절 축하드립니다. 송구영신 축하드립니다. 막 그러고 나서 설날 잘 보내세요. 설날 축하드려요. 막 그러고 나서 다락방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의 아마 그 다락방 톡도 어쩌면 그것과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뭔가 그동안 잘지구리한 이야기들을 해나가며 나눔을 계속해서 방학 동안 이어오는 다락방도 있을 것이고, 이제 애들 방학이니 서로 좀 쉽시다 그러면서 다락방 카톡도 조용한 다락방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월 25일까지 이 3주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면 좋을까, 단기간에 있을 일들과 그리고 학기 중에 있을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그 유인물을 통해 갖고 나는 이 한 학기의 시간들 동안 어떻게 나는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라갈까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다락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저에게 진리로 다가오는 말이 있어요. 뭐냐? 다락방 개강일은 도적같이 옵니다. 네, 안 올 거야 하면 바로 개강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준비를 하셔야죠. 마치 D-Day가 다가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학생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 있죠. 야, 넌 시험 기간인데 공부를 안 하냐? 학원만 갔다 오면 되냐?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지금 순장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순장 여러분, 다락방 개강일이 다가오는데 언제 준비를 하십니까? 교회에 나가서 예배만 들으시면 됩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공부도 하고 준비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잔소리해서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3주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 2월, 글자가 진짜 작게 보이네요. 보이시나요? 네. 이 글자 작은 건요, 여러분 핸드아웃 드린 거에 보면요, 첫째 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2월 6일은 이제 잠든 다락방의 톡을 깨우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뭔가 그동안 얘기가 계속 되고 있던 다락방은 괜찮은데 뭔가 접촉이 없고 뭔가 얘기가 없던 다락방에는 말 꺼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날 지난 지금이 사실 제일 적기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아까 김성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절기를 무사히 잘 살아남으셨나요? 이런 인사 등을 하면서 이 설 명절 이후에 우리 그 다음 이야기들이 이어갈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다락방뿐만 아니라 개인이 겨울방학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넌지시 같이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지냈는지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순장이 순원들이 어떻게 겨울을 보내고 어떤 상태고 상황인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순장 모임을 하시고 집에 간다며 꼭 다락방에 톡을 한 번씩 남겨보시면서 저는 이번 겨울에 좀 이랬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 주의사항은 답이 없어도 놀라지 마십시오. 네,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굴하지 않고 가는 게 또 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다음 주를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 주에는요, 이제 다락방 사전 점검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부순장이 있는 다락방도 있고 부순장까지 아니지만 조력자처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과 먼저 같이 만나서 다락방을 어떻게 만들지 미리 좀 한번 관계를 맺고 그리고 다락방 이야기도 좀 하면서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 미리 마음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락방이 4, 5명, 6명씩 같이 모일 경우에 내 순장의 마음에 맞는 한 2명만 있어도요, 다락방은 좋은 방향으로 순장이 기도하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먼저 다락방의 전반적인 방향들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미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시다면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우리 다락방에 어떤 사람을 좀 잘 세워볼까? 어떤 사람이 좀 하나님 앞에 많이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도 꼭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광고에 나온 것처럼 다락방 장소와 시간들 신청을 저희가 받죠. 다락방 장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매번 다락방 장소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온라인으로 하실 거고 오프라인도 하실 건데 6인까지가 오프라인으로 가능한 걸로 지침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다락방 숫자가 6인 이상인 분들은 이제 좀 다른 방법 온라인으로 하시든지의 방법을 좀 권면드리고요. 그리고 원래 다락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가정집을 돌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의 취지에 맞게 좀 다락방 장소 사용에서도 여러분들의 취지를 잘 살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20일 다락방 예배에 참석하는 것들을 좀 목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락방 개강하고 종강할 때마다 전 좀 안타까운 게요. 참석률이 생각보다 많이 저조하세요. 그 시간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바쁘셔서 그럴 수도 있긴 할 텐데요. 사실은 다락방 개강 종강 예배가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순원들을 오라고 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막 같이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지 않고 목사님들이 열심히 해봐라 열심히 해봐라 해주는 거거든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그러죠. 손 안 대고 코 풀기. 그거를 다락방 개강 예배, 종강 예배에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같이 그때 오라고 해서 막 같이 좀 해보자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순장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 한 것처럼 우리 열심히 해봐요라고 말해주면은 끝. 이렇게 좋은 다락방 개강 예배가 있다는 걸 미리 아시고 수론들에게도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참석해보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다락방 예배.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순장의 계획을 세우고 다락방의 전반적인 계획도 순원들과 함께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락방 사람들 이번 학기에 어떤 목표를 두고 좀 달려나가면 좋을까? 그 질문 하나와 그리고 당신이 이번 다락방에 좀 어떤 목표를 두고 다락방을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함께 우리가 예배하면서 어떻게 서로 성장하면 좋을까요? 이 세 가지가 잘 어울려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락방이 매번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또 다락방 나눔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저희가 2년 동안 했는데 작년에 끝날 때쯤에 저 몰랐어요 그러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늘 이런 얘기는 반복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나눔지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주일 말씀을 듣고 또 주일 말씀이 큐티 본문과도 연결되는 거 아시죠? 같이 묵상하는 것들과 같이 연결해서 묵상이 또 예배가 되고 예배가 또 함께 나눔이 되고 이 순환 관계들이 잘 일어나야 다락방 순장들이 좀 편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큐티에 같이 해보시고 예배에 같이 참석하라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순장들이 더 편해지라는 얘기입니다. 순원들이 큐티하면은 설교 말씀을 더 잘 들을 거고 또 설교 말씀을 더 잘 들을수록 더 나눔이 좋을 거고 그러면 다락방 모임이 더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엄마의 잔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따라서 다락방 모임을 함께 계획을 세워보는 것으로 하면 좋은데요. 제가 일단 나눠드릴 유인물 첫 장을 보시면요. 네.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에 대한 한번 부분들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네. 크게 저는 그 세 분야로 한번 나눠서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영적인 부분과 그리고 관계적인 부분 그리고 사역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이라면 경건생활 측면에서 그리고 예배라는 측면에서 내가 올 한 해 전반적인 여러분의 목적을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경건생활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가정과 또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속에서 어떻게 내가 관계를 만들어가고 다락방 수원들과도 어떤 관계의 목적을 두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약간 추상적이죠? 제가 좀 다음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작네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네, 보이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핸드아웃을 뽑았는데 제가 안 보이네요. 네, 그래서 그 영적인 부분에서 잘 하기 쉬운 건 아마 큐티적인 부분일 거예요. 큐티 일주일에 3번 이상 해보기. 네. 처음에 너무 무리한 목표 잡는 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 어려워지죠. 그죠? 괜히 많이 잡아서 죄책감 느낄 바에야 좀
작게 잡아서 성취감을 누리면서 조금씩 누리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신약 읽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처럼 큐티나 말씀 읽기나 기도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은 그 목표를 잡으면 좋고요. 또 예배에 있어서도 함께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되면서 예배적인 훈련 부분이 정말 안 되는 순원들 많이 있거든요. 아마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원 중에 주일 예배 안 들으시는 순원도 은근슬쩍 있습니다. 주일 예배 다 들으시죠? 물어보면 네, 예배는 드려야죠. 네, 드린다고 말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예배와 경건 생활에 있어서 이런 목표를 여러분 나름으로 목표로 한번 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가정에서의 목표는 사춘기 자녀와 시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내기. 가정도 여러분 소중하니까요. 가정에도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목표를 잡아도 좋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취미생활 같이 하기. 특히 사춘기 자녀를 둔 우리 아버님들, 그리고 좀 큰 자녀를 둔 아버님들은 이 자녀들과의 관계가 지금 안 만들어지면 나중에 나이 들어 서먹해집니다. 지금 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나 뭔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전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역하는 자리에서 만나는 교회 사람들과 나의 동력의 관계를 만들기. 좀 편하게 내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어려울 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보기. 그래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중에 전 김수영 지사님이 되게 좋아요. 김수영 지사님이 말씀이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또 저도 같이 있을 때 되게 편하네요. 올 한해는 김수영 지사님과 좋은 동력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천영석 집사님이 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5번은 무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만나기. 그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역적인 측면에서 이제 순원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중보해보기, 그리고 순원들과 한 달에 한 번 정도 따로 만나서 따로 여러분 순원들 만나십니까? 이 다락방 다 같이 모였을 때랑 따로 만날 때랑 또 다른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거든요. 그러면 순원들이 그동안 순원들이라는 이름 속에 숨어 있다가 홀로 딱 들어와서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만나면서 그 자칫 다락방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 깊은 얘기를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다락방에서 좀 내밀한 부분들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조심스러워 물어보지 못한 부분들을 따로 개별적으로 만나서 물어보시면은 더 여러분들이 중보하고 성장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처럼 한번 목표를 한번 여러분 잡아 보실 건데요. 이따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전반적인 교회 사역들을 한번 쭉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걸 한번 잘하면요, 다락방에서도 같이 우리 다락방의 그 3, 4, 5, 6 이런 목표에 따라서 우리 다락방의 목표와 또 그걸 위해서 당신이 어떤 걸 해줄 수 있고 당신은 어떤 걸 해줄 수 있고 함께 실천사항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요, 뒷장을 넘기시면 3, 4, 5, 6월 전체적인 일정이 대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입니다. 3월달 첫째 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고 예수제자학교가 개강이 됩니다. 이러면 이제 순장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순원들과 어떻게 제자교육을 어떻게 체크할 것인지. 특별히 올해는 이제 임직 선거도 있으니까 임직 대상인자분들 미리 챙겨야 되고요. 또 세례 대상인분들 챙겨야 되고, 또 올해는 좀 집사로 서가야 되실 분들을 또 여러분들이 챙기셔서 새가족 교육이나 또 그동안 미진했던 교육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순장이 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놓고 있다가 나중에 순장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제자학교가 부족하고, 나중에 집사 이렇게 막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부족하면은 서로 좀 약간 속상한 일이 생기니까요. 그때 3월 달에 여러분들이 모임하시면은 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챙겨주시고, 또 제자학교를 좀 열심히 듣도록 권면과 격려 필요합니다. 그리고 3월 첫째 주가 사순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사순절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까에 대한 고민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순절을 대비해서 함께 복음서를 같이 읽어보기,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기간이 너무 길어서 우린 좀 힘드니까 고난주간에 같이 돌아가면서 금식하기, 그런 것도 괜찮고요. 사순절에 예배와 함께 보내기 위해서 사순절 번갈아 가면서 한밤 같이 참석해보기, 이런 목표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둘째 주에는 세소식반이 개강하니까요. 초등학생 자녀, 중학생 자녀 두신 분들은 함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미리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이때 초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계속 이어지죠. 그 다음에 고난주간 들어갑니다. 둘째 주부터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어떻게 잘 보낼지에 대한 계획도 같이 세워보시고요. 특별히 고난주간에 여러분 가장 좋은 게요, 고난주간에 보통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있죠. 네. 그러니까 함께 이 틈을 타서 함께 새벽기도 한번 같이 참석해 보기를 서로 미션을 걸어갖고 함께 예배를 좀 활성화시키거나 좀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다면은 함께 그 주에서는 좀 특별하게 그 주에 9시에 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해 보자. 그러면 어느 집사님이 9시면 되면 기도할 시간입니다. 알려주시면은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서로 이제 체크하고 도와주는 걸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 교회 절기들을 여러분 다락방 순원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적인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여러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요, 부활주일과 함께 전체 산책티가 일단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20일 금요일 하루로 일단 예정되어 있는데요. 전체 산책티 여러분 이제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산책티 전에 다락방 순원들의 기도 제목을 담당 대지파 목사님에게 보내주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야외에서 만났을 때 같이 눈 감고 기도합시다 할 때 저희 대지파 목사들이 슬며시 핸드폰을 꺼내서 기도 제목 보면서 더 자세히 기도해 드릴 수 있거든요. 센스 있는 순장님이라면 이렇게 미리 딱 보내갖고 특별히 별표 치시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그렇게 하면 순원들이 좀 더 교회도 마음이 열리고 또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좀 더 함께 이해받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 같이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도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네 번째 다섯째 주에는 세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세례자들이 있다면 준비해 주시고 또 자녀들 중에서도 세례는 미리 체크해야 됩니다. 특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 청년들 그냥 세례 안 주거든요.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세례 받고 싶어요 그러면 잠깐 만나 교육하고 세례 주는데 저희는 꾸준히 단계를 밟아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미리 챙기도록 이때 여러분들이 그 청소년, 청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5월 정도 되면 다락방이 중간 정도 넘어온 겁니다. 이제 반은 넘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때 한번 다시 우리 처음 목표를 점검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다락방에서 같이 각 개인이 어떤 목표를 세웠다면 그걸 다시 꺼내갖고 집사님 한 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실천 사항과 목표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계획한 대로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못 가지셨다면 어떤 게 잘 가지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어떤 부분은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요인이 되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중간 점검을 하고 다시 마지막까지 같이 잘 다락방 사람들이 목표를 향해 완주할 수 있도록 같이 격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되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 보겠다, 시간 되면 나갈게요 얘기했던 순원들 중에서 이제 뜸해진 순원도 있을 겁니다. 그때 한 번 정도 번갈아 가면서 순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챙겨주시는 것도 좋고요. 이제 5월달 초반에는 뭐 어버이날, 스승의 날 정신없다가 5월 말 되면 날씨도 좋아지고 또 괜찮지 않습니까? 함께 다락방 순원들과 소풍을 같이 계획하셔도 좋고 또 소풍 속에 함께 대집화장 불러주셔도 좋고요. 또 그 목표도 한번 꼭 가져보십시오. 다락방 모임에 담당 대집화장 목사님 초청해서 같이 다락방 드리기.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할 때 치트키가 있잖아요. 목사님 저희 다락방 와서 같이 예배 드려요. 네, 언제 갈게요. 그리고 꼭 순장님들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도는 목사님 해주실 거죠? 네. 저희 목사들이 아니 제가 어떻게 인도를 합니까? 절대 말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도는 목사님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부담 없이 함께 또 담당 목사님들 또 다락방에 초청해서 같이 또 예배하고 그러면 또 저희도 더 잘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6월 달에는 이제 다락방 방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잘 시작하는 만큼 중요한 거는 잘 마무리입니다. 잘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 이 방학 동안을 어떻게 잘 지낼 것인지. 방학 때 떨어져 나가고 지금까지 잘해왔다가 모든 경건들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점검하고 있을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옛날 청소년 때는 한번 가끔씩 만나갖고 중간 점검, 방학 점검 이런 식이나 서프라이즈로 한번 같이 이렇게 만나거나 그런 식의 것들 통해서 이 방학 중에서도 계속해서 다락방 사람들을 챙길 수 있는 방학에 왜 잘 챙겨야 되냐면요. 2학기 다락방이 수월해집니다. 방학 때 잘 챙겨서 예배와 그런 게 잘 잡히면 2학기 시작할 때 좀 더 편하게 좀 더 같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 교인들은 질문이 잘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여러분 한번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맨 앞장을 펴셔갖고요. 한번
나의 이번 한 학기 목표는 어떤 걸까 한번 여러분 고민을 하시면서 한번 채워보실까요? PPT 하면은 제가 아까 예시 들어줬던 거 한번 같이 이렇게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잠깐 묵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 시기에서 어떤 게 나에게 지금 요즘 도전으로 오게 되는가?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내가 한계로 지어놓은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한번 뛰어넘을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 1학기를 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나의 1학기 이렇게 목표를 잡으셔도 좋고요. 관계에서 내가 목표를 뛰어넘기 위해서 경건생활에서 내가 목표를 뛰어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에게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 기도회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실에서 배경음악 틀어주실 것입니다. 저희 이렇게 호흡이 잘 맞습니다. 이 목표는 절대 걷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쓰십시오. 그리고 이걸 잘 가지고 가셔서 다락방 모임할 때 뒤에 날짜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사역들의 일정들을 확인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서 전반적인 계획을 못 세우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또 다락방을 위해 기도하면서 한번 요 목표를 세워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거 가지고 신원들도 이런 방식으로 목표를 세워서 우리가 좀 같이 또 우리 다락방의 공동의 목표를 세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분 정도 더 드리고 기도회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더 드릴게요. 우리 같이 이제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계획한 것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 1학기 다락방을 통해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더 주님 앞에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머물러 있기보다, 정체되어 있기보다, 여느 했던 그 다락방처럼 지나가길보다 이번 이 1학기 다락방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기 원하시는 주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성장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커가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